지지난주에 공동의회 때 우리가 재직을 세우면서 제가 했던 본문, 설교했던 본문, 그 본문에 이어서 제가 오늘 설교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장성한 자가 있고 어린아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도 그렇게 말하는데 본문도 그렇게 말합니다. 장성한 자와 어린아이, 둘 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둘 다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한 사람은 장성한 자고 한 사람은 어린아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이 어린아이를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이렇게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했고, 또 장성한 자를 신령한 자다 이렇게도 표현했어요. 장성한 자와 어린아이의 그들에게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때가 오래됐다고 했습니다. 신앙생활 한 지가 오래됐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둘 다 음식을 먹는다는 겁니다. 뭔가를 먹습니다. 먹는데 먹는 게 다르지요. 먹는 게 다릅니다. 신앙이 장성한 자가 되려면요, 연륜이 필요합니다. 연륜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고, 그런 이유로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는 믿은 지 오래되지 않은 자들을 세우지 말 것을 가르칩니다. 연륜이 필요해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열정 있고 기도도 열심히 하면 우리는 그것 자체로 신앙이 성숙한 걸로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어도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럴지라도 그런 사람을 재직으로 세우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연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연륜은 있는데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본문이 그렇게 말해요. 믿은 지가 오래됐는데 기독교 신앙의 기본 진리가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누구한테 다시 배워야 될 그런 처지에 있는 거예요. 건물로 비유하자면 이런 사람은 기초공사가 제대로 안 돼 있는 사람이죠. 장성한 자는 믿은 지 오래된 만큼 기초공사가 잘 된 사람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기본 진리가 무엇인지 잘 압니다. 잘 알아요. 그리고 그 기본 진리에 대한 확신도 있어요. 그런 이유로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런 체험도 있습니다. 말씀의 체험도 있어요. 그런 뜻으로 본문은요,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다,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다 하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기독교 신앙의 기본 진리만 붙들고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 진리만 붙들고 있는 것 역시 어린아이의 특징 가운데 하나예요. 기본 진리가 중요하죠. 중요한데 그것만 붙들고 있는 것은 어린아이 신앙의 특징이란 말입니다. 장성한 자는 단단한 식물을 먹는다고 했습니다. 단단한 식물이라고는 배우고 배워도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본문은 멜기세덱에 관한 교훈이 그렇다고 했는데,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가르쳐 줄 것이 많은데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해서 가르쳐 줄 수가 없다 그랬어요. 믿은 지는 오래됐는데. 단단한 식물은 무엇인가? 말씀드린 대로 배우고 배워도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또 단단한 식물은요, 알기는 알아도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압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나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 말씀은 그분에게는 그 말씀도 단단한 식물이죠.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어떤 말씀은 너무 억울해서 순종하지 못할 수 있어요. 어떤 말씀은 너무 아까워서 순종 못하고, 어떤 말씀은 손해볼 것만 같아서 순종 못하고, 어떤 말씀은
자기의 자존심이 너무 상해서 순종을 못하게 돼요. 하지만 장성한 자들은 그런 것을 극복해 가면서 이겨가면서 믿음으로 순종해 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단단한 식물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장성한 자는요, 이유가 어떻든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감정이 어떠하든지 그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들이죠. 자기 생각에는 옳다고 하는 것이 있어요. 다 누구나 그런 게 있습니다. 자기 생각엔 그게 옳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 앞에 내려놓을 줄 알아요. 자기 고집들 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것이지요. 억울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분해도 말씀대로 하나님께 맡기고, 원수들에게 먹을 것도 줄 아는 것이죠. 희생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희생할 줄도 아는 것이죠. 장성한 자들은요, 그렇게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체험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체험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믿은 지가 이만큼 오래됐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장성한 자인가? 내가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살펴봐야 됩니다. 만일 장성한 자가 아니라면, 믿은 지는 오래됐는데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부터라도 장성한 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믿음의 장성한 자가 되면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거든요. 예수 믿는 것이 재미가 있고 행복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고 하는 확신이 생기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믿은 지 오래된 것만큼 장성한 자로 자라갈 수 있을까요? 지난번에 어린아이 특징으로 젖이나 먹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진리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한테 다시 배워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잘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말씀에 기초가 없는데.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정말 그렇다고 동의하고 정말 그렇다고 찬동할 수 있을까요? 부분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아니에요. 잘 못 알아듣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목사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들은 젖이나 먹고 라고 할 때 설교도 젖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설교도 많이 풀어서 하거든요. 그래서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낮예배 설교 듣고 하는 말이, 목사님 낮예배 설교는 좀 싱겁습니다. 그분들은요 듣는 귀가 열린 분들이세요. 그런데도 잘 알아듣지는 못해요. 어렵다고만 생각합니다. 듣는 귀가 어두운 것이죠. 그러기에 그런 분들은 하나님 말씀에 초보부터 다시 배워야 되는 거예요. 본문 5장 11절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멜기세덱에 관한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다 그랬어요. 듣는 것이 둔해서 가르쳐주고 싶어도 가르쳐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좀 단단하신 물이지. 이게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가진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듣는 것이 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듣지를 못해요. 공감을 잘 못합니다. 그렇다고 동의를 못해요. 그렇게 동의할 줄 아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물론 이 말은 믿은 지 오래된 사람 두고 한 말입니다. 믿은 지 오래되지 않은 사람은요, 알아듣지 못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들 보고 듣는 것이 도나다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살롬의 성교회 회장 일을 하고 있는 김명신 집사님이 결혼 전에 청년 때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가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작년인지 그런 말을 하는 게 들었어요. 제가 교회 처음 나와보고 내가 여기는 내가 올 것이 못 되구나, 여기는 별천지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예배도 그렇지만 설교를 듣는데 이제까지 들어보지 못한 말이더라는 거예요. 여기는 내가 올 것이 못 되구나. 그러다 몇 번 나오고 안 나왔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 그게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들의 솔직한 심정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생전 처음 교회 나왔는데 이제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말을 합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이거든요. 그런 경우는 듣는 것이 둔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시는 중이세요. 이제는 믿으라고 부르시는 중이세요. 듣는 것이 둔하다는 말은요, 믿은 지가 오래된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알아들을 줄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사람 어떻게 해야 귀가 밝아질까요? 먼저는요, 기독교 신앙의 기본을 다시 배우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기독교 신앙의 기본을 차근차근 배우지 못했다면 기독교 신앙의 기본이 차근차근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다시 배워야 됩니다. 본문 5장 12절에 어린아이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그 말씀이에요.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기독교 기본 신앙을 다시 배우셔야 돼요. 기독교 기본 신앙은 교회에서 개설하는 성경 공부반에 참여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또 성경 공부반에 들어가지 배우지 않으면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기본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 말씀 알아듣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어요. 설교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설교는요, 매주 기초신앙, 기본신앙만 설교할 수가 없어요. 너무 쉽게만 설교할 수도 없습니다. 성경 공부반에 들어가면 기초부터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거든요. 성경의 진리를, 교리를 전체적으로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륜만큼이나 말씀을 듣는 귀가 밝아지려면 성경 공부반에 들어가서 배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귀찮지요, 조금은. 하지만 제대로 배우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요리문답, 서류문답, 이와 같은 책들을 읽거나 배우는 것도 좋습니다. 요리문답은요, 기독교 기본신앙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신앙고백이에요. 그것은요, 묻고 답하는 문답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 자녀나 또 신앙이 어린 사람도 쉽게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형식으로 만든 거예요.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그래서 요리문답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종교개혁가들이 기독교 기본 진리를 가르칠 때에 이와 같은 문답 형식으로 만든 것을 글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한 배려였습니다. 글을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문답 형식으로 만든 거예요. 그들은 그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기본 진리를 모르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미신에 빠질 수 있어요. 미신적으로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동안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도 몇 번 강론을 했습니다. 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도 가르쳤고 토요일문답도 가르쳤어요. 근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유튜브에 들어가서 숭칭교회를 검색해서 찾아보면 그게 쭉 올려져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같은 경우는 구글 서버에 들어가면 접속할 수 있는데 그것은 교회에다가 신청하면 교회에서 문항을 매일 보내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배울 수 있죠. 우리가 점심 드시고 나면 전반기에 한 번, 후반기에 한 번 해서 독서 이야기 시간이 있잖아요. 이번에는 기독교 강요를 가르쳤습니다. 기독교 강요 가운데 율법에 대해서만 가르쳤어요. 율법에 대해서 10번. 그런 시간을 이용해서 배우는 것도 우리의 기본 신앙을 잘 배워가는 방식 가운데 하나죠. 그와 같이 배우다 보면 말씀을 듣는 귀가 밝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알아듣는 귀가 밝아집니다. 그리고 분별력이 생겨요. 왜 성경만 읽어서는 안 되는가? 왜 기본 진리를 교리를 배워야 되는가? 그게요, 분별력이에요. 요즘은요, 이단들도 성경을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가 성경으로 이야기하자 이런 말을 잘해요. 물론 그들이 말하는 성경은 똑같은 성경이지만 자기들한테 필요한 것만 똑똑똑 뽑아가지고 정리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기본 진리, 교리를 배우지 않으면 그들의 말을 들을 때 분별해내지를 못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단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안 하고 꼭 예수 믿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정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기본 진리가 안 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그들을 흔들어 버리기가 너무 쉽거든요. 그들은 믿는다고 합니다. 근데 기본 진리를 몰라요. 없어요. 기초가 없어요. 없으니까 자기들의 것을 갖다 탁 들이대면 다 넘어가는 거예요. 기본 진리는 이처럼 우리 신앙의 기초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분별력을 제공돼요. 그거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듣는 귀가 밝아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시간을 정해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모든 설교는 성경을 배경으로 하고 설교하고 또 성경을 설교합니다. 성경에 나온 많은 내용들을 언급합니다. 그런 이유로 성경을 전체적으로 알지 못하면 기본 진리를 알아도 설교를 알아듣기 어려울 때가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알아듣다고도 어떤 부분은 모르는 내용이에요. 기독교 기본 진리나 요리문답은요,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지 성경의 스토리를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 읽으며 성경의 스토리를 배울 수가 있죠. 성경의 스토리를 알면은 설교를 들을 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죠. 성경 읽을 때는요, 시간을 정해서 읽는 게 좋습니다. 매일 아침 30분 동안 읽겠다 하는 식으로 정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읽는 게 중요해요. 어떤 날은 빠져먹을 수 있어요. 그런 날은 그 다음날 꼭 읽으세요. 그렇게 함으로 중간에 포기하다가도 다시 도전할 수 있고 빼먹고 또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렇게 꾸준히 하다 보면 말씀을 듣는 귀가 밝아집니다. 그냥 귀가 열리는 게 아니에요. 교회만 오래 다녔다고 해서 귀가 열리는 것도 아닙니다.
기본 진리를 배우는 것도 중요하고 또 성경 전체로 읽는 것도 중요해요. 제가 오래전에 설교 중에 소개했던 분인데 저희 교회 집사님이셨어요. 김경희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서울 물리대를 졸업하고 20대 때에 워싱턴 TV 특파원이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나름 출세했다 그런 분이었는데 그거 근무를 마치고 미국을 떠날 때 교회에서 성경을 한 벌 선물했답니다. 근데 교회를 다녔던 것은 아니에요. 부인이 교회를 다녔는데 이임한다고 하니까 교회에서 성경 선물을 준 것이죠. 하지만 한 번도 안 읽어봤답니다. 7년 동안 열어보지도 않았답니다. 제가 벨기에에서 목회할 때였는데 그때 만나서 그분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밤낮으로 시간을 내가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두 달 만에 신구약을 도파했다고 합니다. 대단하지요. 그때 얼마나 감격스럽고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얼마나 확신이 있었던지 성경에다가 이렇게 써놨어요. 7년 만에, 드디어 7년 만에 성경에 눈이 열리다. 그래서 저한테 보여주신 거예요. 그때 제가 전도사였는데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전도사님, 제가 이마에서 7년 만에 성경을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드디어 7년 만에 성경에 눈이 열리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런 말을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전도사님, 제가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성경에 분명히 앞뒤가 안 맞는 게 있을 거야. 그거 한번 찾아봐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읽었답니다. 근데 읽어보니까 앞뒤가 안 맞는 게 하나도 없더랍니다. 그분의 고백이에요. 분명히 앞뒤가 안 맞는 게 있을 거야. 그거 찾아봐야겠다 하는 생각으로 읽었는데 앞뒤가 안 맞는 게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경 66권입니다.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이에요. 약 1600년에 걸쳐서 약 40여 명 기록자가 기록해 놓은 성경이에요. 근데 앞뒤가 안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을 통일성이라고 합니다. 통일성. 66권 전체가 하나의 통일된 교훈을 주고 있어요. 구약과 신약 그 약속이에요. 구약은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겠다고 하는 약속이고 신약은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오셨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할 때 항상 그 말씀은요 율법과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항상 율법을 토대로서 전했고 율법을 기초로 해서 가르쳤어요. 그들은요 자기 시대에 필요한 말씀, 매 시대가 환경이 다르거든요. 여건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자기 시대에 맞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말씀을 전하는 핵심은 항상 같았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오실 것을 가르쳤고 또 메시아가 이렇게 오셨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모든 성경은요 통일성이 있어요. 하나의 통일된 흐름이 있는 거예요. 짝이 안 맞는 게 없을 수가 없어요. 앞뒤가 안 맞는 게 없을 수가 없어요. 앞뒤가 맞게 돼 있습니다. 짝이 다 있게 돼 있어요.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도 그런 사실을 증언합니다. 이사야 34장 16절 같이 보실까요? 다 같이 보십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아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니라. 믿습니까? 믿으십니까? 믿으십시오. 성경 자체가 그렇게 증언하지 않습니까? 모든 성경은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게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성경 기록으로 수백 년 동안 1000년 이상 남겨놓았는데 그것을 누가 모았는가? 사람이 모으긴 했지만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꾸준히 성경 읽어보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구나, 옳구나, 이게 이런 거구나 자꾸 알아가게 되는데 그런 자체가 무엇입니까? 귀가 밝아지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는 겁니다. 성경을 이와 같이 꾸준히 읽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제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가 12월 첫 주인데 다음 주 오후 예배부터는 제가 한 20주나 30주에 걸쳐서 30번에 걸쳐서 성경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매 시간마다 어떤 게 짧으니까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창세기, 출애굽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게 어떤 설교를 하려고 해요. 한 20번에서 30번 사이. 성경은 마치 뭐와 같은가? 음악으로 비유하자면요, 교향곡과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교향곡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악기들이 나오면서 화음을 이뤄내고 멋진 음악은 만들어내잖아요. 성경이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전한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고 매 시대가 다른 환경이었고 그들의 처지가 달랐지만 근데 그들의 입을 통해서 다른 말씀들이 전해진 것 같으나 결국은 하나의 음악과 같이 교향곡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잘 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책 제목도 성경 교향곡이라고 하는 책도 있어요. 그걸 기초로 해서 다음 주부터 찬양 예배 때 강의할 겁니다. 학계, 스가랴 이런 성경은요 같은 시대의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거예요. 학계와 스가랴는 짧아요. 근데 서로 굉장히 보완이 됩니다. 같은 시대예요. 우리는 이렇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있으니까 이것을 시대 순으로 따지지만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 읽어도 잘 모르지요. 근데 이 성경 교양국 이런 강의를 듣고 나면 시대적인 연결이 좀 될 수 있어요. 성경 보는 것도 하나님 말씀 듣는 귀도 더 밝아질 수가 있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만 아니라 오후에도 좀 참석해서 배우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질 겁니다. 밝아질 거예요. 믿은 지가 오래됐는데 아직도 신앙이 어리다? 이런 점을 들어서 고린도전서도 그렇고 또 본문도 그렇지만 너희가 아직도 이런 말을 씁니다.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구나. 이런 표현들은 어떤 표현입니까?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는 것이죠. 좀 부끄러운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도전해 주는 것이죠.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에서 장성한 자로 발전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도 그러지 않습니까? 자라가야죠. 잘해야 됩니다. 신체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숙하게 자라가야 돼요. 믿음도 그런 거예요. 장성한 자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요, 말씀을 듣는 게 열린 사람들이에요. 기초도 잘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체험이 있어요.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라고 했어요. 우리의 말씀을 듣는 귀가 밝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닌데 도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귀가 더 밝아지고 또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나에게 이렇게 은혜 주셨다 간증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